오늘도 말씀 주십사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1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께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두 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아멘. 31절에 에서도 별미를 만들어서 축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사냥을 해서 혼자 음식을 만들다 보니 늦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집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을 보고 리브가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멍청한 녀석이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은 신제품 개발에 1등만 살아남습니다. 먼저 개발한 사람이 독점합니다. 나중에 개발한 사람은 차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33절에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었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라고 하는 자에게 이미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노쇠한 이삭은 충격을 받아서 몸이 떨리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삭이 누군가에게 속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신성하고 거룩한 자리에서도 가로채고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도둑질했다는 두금거림과 빼앗겨서 원통이 하는 양면을 봅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죄인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얼마든지 악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고서 처신해야 합니다. 33절에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라고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35절에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복을 가로챈 자가 야곱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외국에 문자를 보낸 적도 없는데 요금이 나왔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범인은 가정 안에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조사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남은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장난삼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속이는 일들이 이런저런 이유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36절에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두 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완패를 했습니다. 에서는 먼저 태어나서 장자라고 해서 방심하다가 야곱에게 완전히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은 원수가 됩니다. 남은 복이 있습니까? 33절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미 축복을 받은 자가 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복은 한 사람에게만 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속이고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복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영생의 복을 얻어서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영생 얻는 것은 아닙니다. 34절에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36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38절에 에서가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끈을 팔 때와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만큼만이라도 달라고 합니다. 에서는 울면서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는 복을 목 놓아서 울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교회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미 야곱을 주인으로 다스리는 자로 세웠고 물질복도 주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더 줄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령한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령한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른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해서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지금도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기들이 적시에 절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품 정책을 제대로 세우고 또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